근데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충만하시고 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그 원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 다뤘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십니다. 자,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뭡니까? 그 성령을 예표하는 구약의 관유가 그 거룩한 화합류입니다. 그것을 뿌리면 거룩해지는 거라. 그럼 나무에다 뿌리면 나무가 거룩해지고 사람을 뿌리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그 관유가 뿌려지는 곳마다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구별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거든. 이것을 모든 아내의 요구를 거룩한 남편이 채우랍니다. 거룩함은 그런 의미 있거든요. 절대 다른 자가 하나님의 제사를 수송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구별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붓는 것이 관유를 우리에게 붓는 것인데 그걸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은다. 성경이 그려놨거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거기 정확한 의미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뭘 의미할까요? 왜 기름 부으실까요? 이렇게 기름 부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혜, 계시형으로, 지식형으로, 그 다음에 입에 임하면 방언, 통변, 예언으로, 손에 임하면 권능, 능력, 행함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자주 강조를 했는데 기름 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우리가 안 되면 합니다. 기름 부은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에 주님이 가지고 있고 그분이 행하신 그 거룩함이 그대로 임하는 통로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거룩해지는 거라. 우리가 사역할 때 손대고 기도하지 충만함과 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손을 대기도 하거든요. 왜요? 전부 다 기름 부는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받는다고 자주 받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때 얘기했지.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이걸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통달하세요. 인간의 영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의 영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통달하시는 거라. 그러면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역사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가 임할 방법이 없는 거라. 성령이 교통하시면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교통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이루신 모든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좀 덜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그분이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교통하시가 없고 기름 부으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끌어당기고 임하게 만드는 방법이 성령께서 행하시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6절 봅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강건합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라. 누가요? 성령께서. 어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요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하나님 본받아라, 거룩해라, 이런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천하 뭐도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뭐 한다고 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해서 주님 형상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키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많은가? 또 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핵심인 성령의 능력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럼 강약이 어디서 차이 날까요?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하거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이분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우리를 역사에 가시겠습니까? 언제? 뭐 점심 근사하게 한 개 대접할게요. 그래 대답합니까? 어쩌면 되겠습니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한다니까. 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곳에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가지고 사회 갈 때에 저도 불이 뜨겁기를 뭐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고비를 맞았는데, 그전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불! 이러면 저 부엌 끝까지 불 다 갔습니다. 그걸 내가 느낍니다. 앉아가지고 불 하면 그냥 불덩이 푹 그냥 막 불보다 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기도 시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래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불 이라면 잘 안 가는 거라. 옛날에 불 이라면 저 끝까지 우리 이 공간은 전부 다 불됩니다. 그리고 저는 등이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기도를 아예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끊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한다고 그래도 버텼는데 그 한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불을 하는데 불이 딱 안 가는 거라. 지금 제가 그 불을 다시 땡기 되겠다고 마음먹고 하는데 쉽지 않은 거라. 왜요? 그 전에 제가 그 불이 임하기까지 제가 그 과정을 알거든요. 하루도 안 빠져 기도하고 밤마다 함께 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얼마 했다고 해요?
십몇 년 했다면 십몇 년. 십몇 년 했습니다. 그래, 불하면 가는 거라. 이번에, 지난달에 집회할 때 손 드니까 막 어느 집사람이 막 뜨겁다고 막 거의 폐역을 하는 수준으로 뜨겁다고 발광하면서 예언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다의 마음은 얼마나 좋게 다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제게도 성령 불이 머물러야 되지만 기도 반사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럼 핵심이 언제 제일 강하게 역사되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데 성령 역사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세요. 그래서 좋게 말할 때 죽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능력 기름 부심이 강해지게 됩니다. 항상 그래 됩니다. 그래서 능력 사회죠. 우체는 만들겠습니까?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가 수반돼야 성령 충만해지거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죽을 때, 죽으면서 기도할 때 더 강해져. 그럼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기 위해서 속에서 역사적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죽음과 기도입니다. 무덤 들어가는 죽음 아닙니다. 그 죽음 말고 자아를 죽이랍니다. 자아를 죽이면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 방법이지만, 근데 그 방법이 가장 극대화 만드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지가 퍼덩퍼덩 살아있는 사람 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강하고 은사가 강한 사람은 특징이 죽은 사람입니다. 능력 강한데 혈기 강하지, 그럼 분명히 양심 역사입니다. 이게 똑같이 갈 수 없는 거라. 이게 여러분 정별이지 반별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육이 죽고 육이 강한 만큼 성령은 역사를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 안 하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부 이렇게 임하게 만드는 통로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긴 사람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신뢰한 것도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자,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주는 영입니다. 생명, 그냥 우리를 살려주는 거라. 자, 보십니다. 생명 주는 영인데 이걸 왜 살려주는 영이라 표현한가 하면 정확한 의미는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면 반드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임하시면 한다고요? 우리를 살려줍니다. 무엇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가시는 거라.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은 복합령이라고 말씀했지. 여기 죽이고 살리고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만드는 모든 기능이 전부 담기게 되는 거야. 이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로 보장합니까? 얼마나 죄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그게 보장하는 거라. 자,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십니다. 자, 의는 뭐로 산다고요? 자, 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가 하면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정확한 의미는요,
이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안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고 살지, 믿고 사는 걸 보고 믿고 사는 걸 표현해 놨거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고 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거라. 이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역사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그냥 살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만드는 거라.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이거는 내가 이걸 말하는 거라. 근데 이거는 이걸 좀 아래 표현하지 아니면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책 작업할 때도 막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 사는 거는 생명의 성리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어떤 작업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까요? 이 기본 다 알죠? 어떤 작업 통해 우리가 살아날까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자, 6장 63절 보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우리를 살리지. 이 살림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 그 사람은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속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 형상 나타내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은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죽여버리고 속 사람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영의 역사거든. 영의 역사인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이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단디에 들으시고 깊이를 대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영역들은 눈에 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그 인식감이 여러분의 체험과 경험이 이루어져야 이 깊이를 아는 거라. 이게 안 되면 듣고 끝납니다. 그래서 영적 깊이를 대가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할 때 이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해 가시면서 깊이를 만들어 가셔야 점점 은혜가 깊어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영의 역사 외에는 없는 거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 우리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영은 살리는 거라. 영이 살리는데 말씀 자체가 영이래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는 거라. 무엇이 진리 말씀이.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랬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의문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 주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네게 잘한 말이 영이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의문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글 속에 있는, 종이 속에 있는, 돌 속에 기록된 그 의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요구는 하는데 요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공급 안 하는 거라.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사랑해. 그러면 이 말씀이,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라. 그 말씀이 영이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내가 너희처럼 영이요, 이기 살리고 이기 생명을 더 공급하는 거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어떤 말로 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속사람을 양육하는 거라.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거든. 그럼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생명 역사가 강하겠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자라도록 양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영이신 생명이신 말씀이. 말씀 많이 받는 자들은 당연히 잘 자라지. 왜요? 생명의 말씀을 받거든.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뭐 행복론, 축복론 해봐야 이해는 역사라 절대 못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때려야 그 말씀 받아야 그 말씀 속에 생명과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삼아쓰고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또 말씀의 기능이 또 뭐라 했습니까? 자, 성령의 금이랍니다. 우리 지영자매 출판사가 말씀의 금인데 여기서는 성령의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금인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금이라는 거라. 근데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금입니다. 금이 뭘 의미하고 역사할까요? 자, 금이 우리 가운데 들어보면 합니까? 찌르거든. 그 죽을 거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죄 죽어야 되는 거라. 어둠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기능도 있지만 양육할 때 우리 가운데 육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영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은 진리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의 역사이시가 성령의 금은 반드시 사람의 속을 죽여버립니다.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죽입니다. 안 죽으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속사람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가? 그러면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무엇이? 오늘 말씀 받지?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 나를 냅니다. 그럼 죽이는 거라. 말씀 받았는데 거기 관계된 죄가 안 찔렸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자, 17절 시작. 그럼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될 대적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마음은 죽일 걸 다 죽여버립니다. 죄도 죽이고, 어둠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기도했거든.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기름 부심이 강해서 성령의 능력을 풀어낸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지만 김기돈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마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을 100독 가까이 했는데 100독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뻥 뚫히더랍니다. 그냥 말씀이 뚫히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면 그 삶이 다 자빠진다는 거라. 그분은 말씀에 대한 기름부음이 굉장히 많으니까 능력이 그냥 놉니다.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역사하고 어떤 성령께도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말씀을 굉장히 깊이 본 사람도 능력이 그냥 나오는 거라. 그냥 나옵니다. 아마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텐트 천막 치고 야외 집회해가지고 가장 많은 병을 고쳤다고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귀신론 때문에 이단 정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단 그 귀신론 이것 때문에 이단 정죄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해요. 굉장히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모든 걸 다 죽이는 기능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십니다. 자, 3장 15절 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 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영역이구나.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머리로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에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알고는 안 되는 거라.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라. 말씀이 뭐 한다고 해? 우리를 의로 교육시킵니다. 그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의무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의거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포괄하고 그 의를 교육시키는 거라. 율법이 하나님 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거든. 하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의를 교육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이 있거든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것을 전부 다 기능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고치고 돌이키고 그런 역사를 만듭니다. 무엇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드세요. 다루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죽일 거 죽고 살릴 거 살리고 깨달을 거 깨닫고 그러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갔으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 돌덩이 하나 있지만 날 되면 점점 형상 드러내지.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 들었습니다.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러면 사랑을 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 생명은 그 생명의 모든 법칙을 전부 다 이루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 말씀 자체에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거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갑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이 수군이 뭡니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때는 수군이 덮여 있다는 거라. 근데 우리 마음이 죽기로 돌이키면 모든 수군이 다 벗겨진대요. 이게 뭐가 좋냐?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자, 보십니다.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현상이 뭡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라. 자유가 뭡니까? 모든 죄에서 자유한 거거든. 그 성령이 계신데 죄에 묶임이 있으면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라. 반드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물론 사람의 영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에 힘 못 씁니다. 힘 못 쓴다니까. 그런 역사가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그를 주의 영광을 보며, 자, 수군을 벗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라.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변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같이 변할 수 있다는 거라. 자,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라. 수군이 벗겨지면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대하면, 물론 사람이 영광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정도 따라 가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내시는 거라. 무엇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함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걸리게 만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는 의미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기능은 우리가 뭐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많지만 어떤 이런 상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가장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시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 민경설 목사입니까? 그분이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가르쳤는데 그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다 받겠나? 안 받는다. 그 어쩌면 받겠노? 내가 전도할 때에 내 속에 역사는 이 성령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성령 역사가 내 말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속에 성령 역사가 끊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역사 있으면 반드시 그가 듣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전도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신 거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하면 구원도 많이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성령 역사가 강한다고 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배인 이야기 한번 했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오전 집회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사촌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사촌 여동생 만나가지고 다 앉아갖고 음식이 딱 노는 거 포크를 딱 들었는데 성령의 다섯 말씀이 종아 돌아가라. 예? 가서 기도 준비해라. 그랬더니 하나는 안 됩니다.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뭐 먹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포크질하고 그래 다 먹고 갔대요.
갔는데, 그래 갔다가 저녁 집회를 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난 거라. 병이 안 고침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집회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하나도 없고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래 숙소 들어와가지고 기도했답니다. 성령 하시는 말씀이 너 안 죽었잖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대가 처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들었으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너는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역사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기가서입니다. 성령께서 뭘 요구하시든 여러분 사람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쨌든 여러분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때에 요구하신 것이면 그걸 순종해야 깊어집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깊어질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인데 한순간 안 죽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갈 때마다 그때마다 깊이를 대가는 거라. 만약에 성령이 요구하지 그거 안 들으면 성령은 부끄러워하십니다. 왜요? 민망하거든. 그분은 그냥 자체를 감춰버립니다. 소멸되시는 거라. 계시는데 자신을 감춰버리세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절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거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요구하시면 즉각 반응해가면서 자기를 죽여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진짜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에 하나님이 뭘 진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진짜 뭘 요구했겠습니까? 이삭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가 죽는 거라. 그 귀한 자식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마음에 원망 번 표현 없이 그래 바쳤다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모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하신데 그것이 이제는 진짜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의 확정으로 얘기다. 확정으로. 여러분 예언받은 그 전부 다 애에 배인 겁니다. 근데 사산될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그애가 그 임신된 내용이 끝까지 애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개가섭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라. 아브라함이 죽듯이 여러분도 죽으면 모든 예언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또 예전에 예언 집회를 여러 번 해가지고 받은 약속들이 있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고 불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되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죽으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31절 보십니다. (31절) 가셨습니다. 시작.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한다면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경건의 연습이 내세에 확실한 약속을 만든다 하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는데 날마다 죽는 거라. 날마다. 경건이 다른 말로 죽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자기 있는 것을 절제하고 부인해야 되거든. 다른 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는 거라.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죽은 창거라. 죽은데도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떠올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으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것만과 그분의 역사를 그 상태에서 최고로 업시키는 자가를 만든 것이지 자기가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그 충만함이 죽은 사람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따를 수는 없는 거라. 왜요? 성령 역사는 강도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죽은 만큼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때마다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좋게 말할 때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는 분 아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16절 보십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자 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간다고? 쫓아가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쫓아가랍니다. 쭉 따라다니랍니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래야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것만큼 강도가 나오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7절 시작. 아멘. 자, 육체의 소용, 성령의 소용, 이 서로 거슬립니다. 충돌합니다. 충돌. 그러면 왜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까요?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 그전은 마음의 속도로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성령 역사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하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 얼마나 죽었는가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이 다릅니다. 안 죽으면 육이 충만하거든. 육이 충만하게 성령이 당연히 강하게 충만할 수가 없는 거라. 진짜 성령을 완전히 채워주기 위해서는 기도로 풀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만 죽어야 그 충만한 상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함수한 게 아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절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전부 다 끊어지게 만드는 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그분이 역사하세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똘똘 안 한 법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 속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리부리한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는 기운이 있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으면 현상에 따른 눈에서도 입에서도 드러납니다. 다릅니다. 눈이 살아있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된 말 잘 안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그러지. 언제 그 입이 생명의 샘이 될까요? 여러분 뭐가 사망인지 뭐가 생명인지 압니다. 그 속에서 분별력이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에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죽겠습니까? 제일 잘 죽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자서 어떤 검보다도 예려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보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에 찔린 것보다 더 빨리 죽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찔려가지고 아야야 하지 마시고 푹 찔러 단번에 죽어집시오. 단번에.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근데 단번에 찔려 죽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다지 아야야 하는 사람이지. 어중간하게 찔려가지고 막 노다지 아픈 거라 그냥. 좋게 말했다 팍 그냥 막 팍 그냥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칼 찌르면 지가 빨리 죽는다고 그 칼을 잡아 당기지, 그지? 좋게 말해 잡아 당기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역사에서 뭐 끼어지는데, 자,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가는데, 여러분 관절과 골수의 차이가 뭡니까? 관절과 골수의 차이가. 관절은 위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걸 전부 다 해지도 합니다. 그리고 골수는 비에 골수가 위에 생긴 모르겠지만 다 찔러 쪼개는 거라. 중요한 거는 영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자, 이거 전에도 설명했는데 오늘도 여러분, 영과 혼이 구별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라지기 전에는 뭐 됐습니까? 영과 혼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 자, 갈라지기 전에는 영과 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으면 영의 역사와 혼의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지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임하면 임재가 임하는 거라.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혼이 함께 있는 거라. 그건 또 밖에 나가면 세상 문제 때문에 금방 어려움 타고 오지, 마음 상하지. 그럼 혼의 기능 때문에 영의 모든 역사 하나님 임재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라. 그럼 어쩝니까? 교회 와야지. 은혜 받으면 기도하면 또 임재가 되는 거라. 억수로 좋았는데 교회 딱 나가는 순간에 세상 경험만 또 깨지는 거라. 반복됩니다. 피곤한 거라. 성령의 임재 말씀 받는데 이게 자기한테 머물리는 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말씀은 영과 혼을 갈라놓거든. 갈라놓으면 뭐 할까요?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따로 노는 거라.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있지. 그러면 밖에 나가면 영혼이 갈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혼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뒤집어져도 영은 지장을 안 받는 거라. 왜요? 갈라졌거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 가운데서도 어떤 일 당해도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거라. 어디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안 갈라지면 피곤한 거라. 조금만 마음 상하면 임재 다 깨집니다. 천국 다 깨집니다. 근데 이게 갈라지면 어느 환경, 어떤 문제라도 관계없이 하나님 임재가 기름 부으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살아가면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은 영과 혼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영과 혼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 문제 가운데서 충만할 수는 없거든. 특별히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다 보면 영과 혼이 얼마나 갈라질까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씀 받으면 영과 혼이 갈라진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무엇이 혼적인지,
마이크가 그만해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마다 은혜를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감각이 좀 섬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때를 따라서 영광을 쭉쭉 깨고 갈라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영의 역사함에 혼정에서 방해를 못합니다. 혼의 역사는 절대 성령이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굉장한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거라. 근데 이게 갈라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잘 버팁니다. 왜요? 영에는 하나님 느끼거든. 또 나가면 고통받지만 그는 혼이 고통받지 영이나 하나님 임재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거라. 그러다 보면 세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갔다가 납니다. 갔다가 나는 거라. 거인이 있는데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러다 아줌마가 쫓겨난데 벌도 좀 밀어도 안 밀리는 거라. 얼마나 든든한지. 우리 여러분 안에 영성 있고 거기 왔습니다. 허들은 멀쩡해도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눌러도 꼼짝 안 하는 거라. 왜요? 하나님 임재가 그만지 깊거든. 은혜가 그만지 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영혼을 갈라놓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선한 문제 전부 다 돌파할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혼적인 영역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모든 영역에서 전부 다 지배하는 거라. 안 갈라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안 갈라지지, 영혼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무엇이든 거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라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자, 14절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자, 잘 보입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나도 세상 대해서 못 박아나는 거라.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도 세상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면은 다른 자랑이 없는 거라. 영과 혼이 갈라지면 세상과 다 구별합니다. 전부 못 다 박아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귀하려 그걸 사모하고 연멀리가 없습니다. 못 다 박아놨거든.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이반 로버츠가 십자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아무런 반응 없는 것 때문에 몇 달 밤마다 회개 기도했다 그랬지. 그 말씀 받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대요. 십자가를 들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라. 그 감동 없는 것 때문에 몇 달 기도했다는 거. 야, 참 진지하지. 그 한 제목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밤에 잠 안 자고 철학기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대단합니다. 대단. 그런 진지함이 그런 믿음 역사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지 않는 거, 영혼이 가르치지 않는 거, 이거에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인지 혼인지 구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이, 성숙한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알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미리 주님입니다. 하나님 미리 예수님인데 그 미리 죽었거든. 그러니까 죽으니까 껍질 깨고 나와가지고 새순이 나오는 거라. 그 조금 지나니까 그 미리 똑같은 생명 가진 미를 굉장히 많이 냈다거든요. 아주 많은 미를 냈다는 거라. 우리가 죽으면 그가 똑같은 인상이 나타나거든. 이 방법은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예전에 죽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그 60대 남자 성도님이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죽으라는 거, 괜히 죽으라는 거. 그래 얘기하는데 들어봤습니다. 왜 죽으라는 거? 아니 오래 살지 왜 죽어? 뭐 할 말이 없지 뭐.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 생명 지금도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려. 기회만 되면 죽여야 됩니다. 죽여. 그래 진짜 기회 되면 못 내놓으시고 죽여야 삽니다. 안 죽으면 절대 못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왜든 늘 은혜 가운데 자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역사하시면 우리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점령당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이런 역사를 만들어 위해서 마음을 예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여러분께서 죽어가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 주거든. 마음을 안 드리는 거라. 지가 꼭 지고 있지. 그래 막 첫날 만날 가도 변함없는 그런 역사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드리고 죽고 자고 달려가면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 두고도 변화 안 되지. 참. 믿음이 어리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로마서 8장 보입니다. 로마서 8장. 자, 13절 봅니다. 시작. 아멘. 어찌 죽이랍니까? 영으로 죽인다, 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뭡니까?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죽여라는 거라.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지. 그렇게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행실을 깨닫고 죽여버리랍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이게 경건이고 절제거든요. 이게 경건이고 절제입니다. 절제. 경건하다고 형상 안 됩니다. 그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되면 진짜 죽는 거라. 그래서 이거 보고 다른 말로 이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줍니다. 침례받을 때 십자가 졌다 그러지. 그거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는 영으로 모든 몸의 실을 죽이라는 거라. 그러면 산대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실을 죽이는 이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실 놔두지. 왜요? 좋아하는 거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자, 아까 우리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수건을 붙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변한다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되면 주님 형상에 이런 만큼 영광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와 똑같음을 기대하는 자마다 그분의 깨끗한 하신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라. 그러면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영광에 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데 사람마다 영광이 전부 다 다른 거라.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거 얼마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에 다를 수 있다고 돼. 영광으로 영광이 이러거든.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사이즈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른 거라. 그러면 언제 주님 형상이 이루어질까요? 이 영광이 굉장히 충만할 때 주님 형상과 똑같이 된다 하시는 거라. 다른 말로 마음을 돌이키고 죽여야 됩니다. 자기 죽이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시간 너무 많을 때 한번 지기 보입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육체를 질을 못 드립니다.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육신을 질을 드리고 육신을 말을 듣게 만들고 모든 영역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길들이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말씀으로 찔릴 때 죽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영으로 몸행실 죽일 때 죽고 그 다음에 마음 돌이켜 자를 죽일 때 그분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점점 우리가 성령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알겠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그분의 형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우리가 임할 때에 살려주는 영으로